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사담을 좀 해보면 제가 올라오기 직전까지 하이미를 재우다 왔거든요. 네, 재우고 왔습니다. 자는 걸 확인하고 올라왔는데 엄마하고 아빠하고 다 여기 올라와 있으니까 애가 불안해해가지고 잠을 안 자려고 막 고개를 막 자면 가버릴까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때때로 이 하이미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빠가 없음으로 인해서 불안감을 느끼십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얘를 재우면서 자라 속으로 하나님 예배 시작 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셨으니 얘를 재워주시옵소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자라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안정감을 느낀다면 저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안정된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애를 재우다가 문득 들어봤습니다.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가장 안정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618년 11월 13일, 이게 또 안 되나요? 되네. 네덜란드 도르드레흐트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단순히 네덜란드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영국, 스위스, 독일의 목회자들도 가득가득 모였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PPT 화면, 그림. 네. 당시의 상황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1618년 11월 13일 도르드레흐트. 수많은 목회자들이 모여있는 그림이죠. 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함께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회의를 진행한 사람이 여기 의장단에 서 있는 분, 이분의 이름이 요하네스 보헤르만 목사님이었대네요. 네, 이분이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특이하게 비어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비어져 있죠, 그렇죠? 비어있는 자리가 있는데 여기는 프랑스 목회자들의 자리였다고 합니다. 프랑스 목회자들은 로마 카톨릭적인 정부가 허락을 해주지 않아서 여기 개혁주의 목회자들이 다 모일 때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된 회의가 끝날 때까지 저 자리는 계속 비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회의하고 있는 이 주제와 이 내용들이 단순히 네덜란드 정부와 네덜란드 안에 있는 목회자들로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교회의 목회자들이 함께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로 프랑스 목회자들이 비록 그 정부의 반대로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자리를 끝까지 비워놓았더라. 당시 개혁 신학을 따르는 온 유럽의 목회자들이 다 네덜란드의 이 작은 도시 도르드레흐트에 모인 거죠. 그리고 회의를 시작합니다. 1618년 11월 13일에 시작된 회의는 1619년 5월 9일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장장 7개월의 시간 동안에 무려 154번의 회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모여 열띤 회의를 해야만 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일련의 사람들이, 이 그림 안에서 이 중간 테이블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네덜란드 정부에 항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항의는 총 5가지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을지 믿지 않을지 미리 아시고 이를 근거로 선택하거나 유기하신다. 비록 믿는 자들만이 구원받을지라도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인간은 너무 부패하여 믿음이나 선행에는 신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신적 은혜는 저항할 수 있다. 진실로 회심한 사람들이 모두 믿음 안에서 인내할지 여부는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 5번째 조항은 몇 년 후에 진실로 회심한 사람들이라도 끝까지 믿음 안에서 인내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참된 신자라도 멸망할 가능성이 있다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5가지 조항들 굉장히 이성적이죠. 이게 인간의 이성에 있어서는 합당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내용들 5가지 조항들이 진리일까요? 진리는 이성을 초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성을 초월하는 진리는 다름 아닌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말씀이 내 자신의 이성보다 더 높다라는 것, 말씀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이 신자들의 모습이지요. 이러한 항의서 앞에서 네덜란드 정부는 종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종교적인 항의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무려 8년간이나 이어졌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교회와 정부가 분열이 되었고 거의 시민전쟁까지 일어난 끝에 앞서 말씀드린 1618년 11월 13일 도르드레우트에 이른바 도르트 총회가 개최된 것입니다. 수많은 개혁주의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토론한 끝에 이 5가지 조항들은 비성경적인 것으로 선언되었고 이 5가지 조항들은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한 사람들이 이단으로 정죄되었지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게 모인 수많은 목회자들은 단순히 이들의 이 이단들의 가르침이 무엇이 틀렸는지를 소극적으로 진술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이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반대되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5가지 공포했습니다. 잘못된 조항이 5가지이듯 이들의 조항에 반대되는 성경적인 조항 역시 5가지였습니다. 영어 잘 읽는 분 계십니까? 성해등지 있으면 한번 읽어보라 그러려고 그랬는데 발음이 안 좋지만 대충 들어주십시오.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리고 Perseverance in the faith, 성도의 견인. 이 5가지 조항들을 앞글자만 따서 튤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른바 개혁주의 5대 교리, 다른 말로는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도 불리는 교리입니다. 항의서를 제출한 사람들은 레이던 대학교의 신학 교수였던 야코비스 알미니우스를 추종하는 사람들로서 이 이단들을 우리가 알미니안이라고 부릅니다. 항의서를 제출한 사람들이다, 항의를 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항론파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들의 대항에서 이 5가지 튤립, 개혁주의 5대 교리를 지켜낸 사람들을 개혁주의자 혹은 항론파에 반했다고 해서 반항론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뭔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가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개혁주의 5대 교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이 도르트 총회에서 결정된 흔히 이게 돌트 신조, 돌트 신경이라고 불리는 5가지 교리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이 5가지 가운데 한 가지,
무조건적 선택을 잘 설명해 주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2단 알미니안들이 주장한 내용들부터 볼까요? 지금부터는 노트 CG 띄워주시면 됩니다. 제 얼굴 나오면 좋겠네요. 알미니안들이 주장한 내용들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믿을지 믿지 않을지 미리 아시고 이를 근거로 선택하거나 유기하신다. 알미니안들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조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 안에 제시되어 있는 조건이 뭘까요? 뭘 조건으로 선택하신다는 거죠? 믿음을 조건으로 선택한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특정 사람들이 믿을지 믿지 않을지를 미리 아시고 이것을 근거로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를 선택하셨다는 말이죠. 선택한 자들은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유기되었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들의 선택,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선택을 흔히 예지 선택 혹은 예지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믿으면 그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다. 얼핏 보아서는 맞는 말 같지만 전적으로 틀린 말이죠. 왜냐? 개혁주의 5대 교리 가운데 한 군데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선택엔 조건이 없다는 것이니까요. 우리의 믿음조차도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뭐 이게 다른 건가? 큰 차이가 있나 싶으시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믿어야 예수 믿는 건 사실이죠. 명확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는 말과 믿을 걸 미리 아시고 그 믿음을 조건으로 선택했다는 말은 천양지차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마음대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입장이고, 그런 자들이 믿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자들을 믿게 해주셨다, 이게 우리 개혁주의의 입장입니다. 우리의 어떠함도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그 선택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안에 표현이 되어 있다, 잘 드러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의 말씀은 앞선 본문에서 이어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한 주 건너뛰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창세기 본문을 살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사도 바울은 분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설명합니다. 세상의 시선에서는 미련하고 거치는 것,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 십자가가 모든 것을 초월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강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죠.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인 것의 실예로, 실제적인 예로 다름 아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을 들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모든 것을 초월해서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분의 그 지극한 지혜이다 라고 말하고는 그것이 적용된 예로 니네 자신을 한번 봐라, 니네가 이것의 실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는 육체를 따라, 즉 세상적인 기준에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고 능한 자가 많지 않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육신에 따라 지혜로운 자, 어떤 사람들일까요? 당시 공동체 안에서 탁월한 자들로 간주되던 사람들, 쟤 좀 똑똑한데? 이런 사람들이요. 글 잘 읽고 공적인 연설도 잘 감당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치환해 보자면
가방끈이 긴 사람들, 좋은 대학 출신들, 스스로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서울권에서 사역한 목회자들이, 청년 사역자들이 지방에 내려와서 경험하고 나서 알려주신 것들이 있어요. 지방 청년들한테는 패배의식이 있대요. 서울권은 인서울 했다 이거지. 개똥이에요. 뭐 별 차이 없어요. 저기들은 인서울 했다 이거지. 우린 성공한 사람들이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지방 대학 나오고 지방에서 직장 다니고 이런 패배자라는 패배의식이 쳐져 있대요. 패배자입니까? 저도 지방대학 출신인데 신대영 갔더니 난다긴다들 다 있더라고. 막 한양대, 법대, 막 서울대도 있고, 막 카이스트 출신도 있어. 심지어 외국에서 유학하고 온 애들도 있어요. 걔들을 저한테 못 이겼어요. 다 싹 발랐습니다. 20등에서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전체 400명 중에서. 아무 상관없어요. 지방대라고 해서 패배의식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단 한 번도 패배의식 가지실 필요 없어요. 어찌됐든 그런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육체를 따라 능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사회에서 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학문이나 부, 정치적인 지위에서 나오는 그러한 세상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 많죠.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나 돈의 힘을 부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벌이 좋은 사람들은 앞서 표현된 이런 사람들, 지혜로운 자나 능한 자들의 후손이죠. 당대만이 아니라 대대로 이런 것들을 누려오는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오늘날로는 금수저, 특권계층 정도가 되겠네요.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자들이 많지 않았던 겁니다. 둘러보니까 그런 사람들 아니고서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모자라다고 여겨질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 있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예배 가운데 서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할까요? 자, 여기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들 계실까요? 가방끈이 기시다거나 우리나라에서 난다 긴다는 대학 출신들 계십니까? 안 계세요? 스카이 출신 계십니까? 의대 출신 계세요? 네, 안 계시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힘 있는 사람들 계실까요? 정치를 하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부자거나 그래서 사회에서 힘 좀 쓰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럴 때 머리 빗으면 이게 오해할 수 있어요. 돈 많나 싶으니까. 그렇죠? 뭐 이런 분들은 안 계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젊으시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의 후손이다. 나는 아닌데 우리 부모님이 돈이 겁나 많다, 정치하신다, 아니면 뭐 가방끈이 기시다, 뭐 그런 거. 문벌 좋은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는 아예 없네요. 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당장 고린도 교회에도 세상적인 기준에서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이런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했지 없다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 부유층은 고린도전서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들만 얘기해 보자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언급되는 글로에라는 여자도 원근각처를 다니던 거상이었을 것으로 좀 돈 좀 많은 분으로 여겨지고요. 또 1장 14절에 그리스보라고 적혀 있는 이분도 회당장 출신으로 지적인 엘리트였습니다. 뭐 이제 고린도전서를 벗어나서 얘기를 해보면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성도 이렇게 하면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얘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첫 번째로 전도한 사람들이거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분들도 상인 출신으로 부유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분들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 세상적인 기준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인정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있는 걸 지적하는 것은 단순히 못 살아야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그 어떤 조건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사람의 육신적인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다면,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하고 그러한 부르심에 우리를 반응하게 하는가? 간단하게 얘기해 보자면 무엇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꿔낼 수 있겠네요. 27절부터 28절 말씀, 이 질문 같이 떠올리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능하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나오는 거죠? 말이 많습니다. 미련한 것도 나오고 지혜 있는 것도 나오고 약한 것도 나오고 강한 것도 나오고 천한 것도 나오고 멸시받는 것 없는 것 나오고 있는 것 나오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지금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이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사 하나님께서 택하사, 하나님의 택하심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택하심은 세상의 조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의 미련한 것들, 세상의 약한 것들,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세상의 관점에서 선택받을 가치가 없어 보이죠. 세상의 관점에서 이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무가치한 자들이고 조금의 사랑도 받을 만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무조건적인 선택. 지금 이걸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아무런 육신적, 세상적 조건들이 반영되지 않는 하나님의 택하심.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구원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조건인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설명하고 성경을 달달 외워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세상적 관점에서 좋은 직위를 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머리도 똑똑해도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이 절대적인 조건이 없이는 그 누구도 예수 앞에서 반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단 한순간도 설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은 곧 세상을 뒤집는 거죠. 역전시키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미련한 자들, 가방끈도 짧고 세상이 무식하다고 욕해도, 지능이 모자라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으면 구원받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의 기준에서 약한 자들, 돈도 없고 육신적으로도 연약하며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기만 한다면 구원받고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분이라도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존재들이라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으면 있는 자들을 패할 수 있다. 그들을 뒤집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잘 일어나나요? 일어나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아무리 기뻐하고 찬양해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도 세상이 우리를 보고 부끄러워합니까? 그들이 우리로 인해서 패해질까요? 그럴 때도 있죠. 그렇죠? 종종 간증하시는 분들 그런 말 들을 때 있잖아요. 믿음으로 승리했다, 다 뒤집어 엎었다,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냈다,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럴 때도 있지만 이건 결코 일반적인 게 아니죠. 우리가 살면서 늘상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말론적으로 저 천국에서는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그곳에서는 다 부끄러워할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혜, 능력, 신분 등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구원에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이 처절하게 심판대 앞에서 깨달을 것이고, 그들이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패해지고 지옥에서 이를 갈게 되겠죠. 그때는 밝히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일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게 될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종말론적으로만 다뤄지고 이루어지고 끝입니까? 그럼 너무 서글프죠? 아닙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저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이면서 동시에 오늘 여기에서 그 천국을 실천하고 그 천국을 담아내고 있는 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개인의 조건, 세상적인 지혜, 강함, 말 그대로 있음, 말 가득 가지고 그 있음, 이것들이 드러나선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교회에서 돈 많다고 거들먹거려서도 안 되고 내가 더 배웠다고 어깨에 힘주어선 안 됩니다. 뭐 있다고 내가 이렇게 해서 더 가졌다고 말 그대로 자랑해선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안 드러납니까? 돈 많은 자들이 부끄러워합니까? 더 배운 자들이 부끄러워하고 있는 자들이 패해집니까? 아니죠. 사실 지금도 자랑하기 바쁘죠. 돈이 얼마 있네? 내가 얼마를 벌었네? 우리 자식이 어디 학교를 갔고 뭐를 가졌는지 자랑하기 바쁩니다. 세상과 똑같다는 말이죠. 심지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그 수준입니다. 주께 잘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세상에서 복 받을 수 있다. 세상적인 기준이 교회의 기준이 되어서 세상적으로 있는 자들이 신앙도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거지 같은 현실입니다. 지방에서 평생을 살다가 지방에서 학교도 나오고 일도 하고 직장과 관련된 일로 한 6개월 정도 서울에서 지내게 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슬프게도 싫어합니다. 어느 교회를 다닐까 찾다가 그래도 유명한 교회라고 큰 교회라고 한 교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도 6개월 정도면 적지 않은 기간이니까 그 교회 청년들과 교제도 하고 나름의 양육도 받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청년이 이후에 부산으로 내려와서 하는 말이 그 교회가 조금 이상하더라는 말입니다. 그 교회 사람들이 세상 자신에게 친절했는데 그들의 말을 곱씹고 되짚어 보니까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는 말이었습니다. 좋지 못한 대학을 나오고 많은 연봉을 받지도 못하고 지금도 지방에서 살고 있는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그 교회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왜 그런 상태에 있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지 않은 거니? 걱정을 하더라는 말이죠. 심지어 매주 선포되는 말씀도 기도해라 응답해 주실 것이다. 주 앞에 신실해라 복을 주실 것이다.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서 이겨내라 승리하라. 참 멋진 말들이고 동기부여도 되었는데 이게 곱씹으니까 이상하더라 말하던 것입니다. 지방 출신의 한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자격지심이다. 말해도 어쩔 수 없긴 합니다만 그렇게 말하고 그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만 이게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학문적으로 없어져 버렸네. 승리주의적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신앙이요? 승리주의적 신앙이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보다는 부활을 강조합니다. 그분이 과거에 받으셨던 고난보다는 지금 누리고 계신 영광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모든 어려움들은 그들의 죄 때문이거나 아직 미숙한 신앙 때문이라고 이깁니다. 그들의 신앙은 말 그대로 승리하는 신앙, 아니 정확하게 승리해야만 하는 신앙인 거죠. 이런 신앙관을 가진 강단, 교회의 강단에서는 이런 말들이 외쳐집니다. 실제 그 목회자가 강단에서 선포한 설교의 한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살기를 기뻐하실까요? 부자로 살기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병들어 살기를 기뻐하실까요? 건강하게 살기를 기뻐하실까요? 뭘 더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같으세요? 부자 되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건강하고 몸짱 되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지금 그걸 요구하는 질문들이죠. 얼핏 이런 질문을 들으면 대답이 자명하고 뭐 당연한 말 같지만 질문의 방향성 자체가 틀려 먹었습니다. 이건 지극히 세상적인 기준이고 육신적인 기준에서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우리의 가난함, 부함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병들어 있든 강한 육신으로 몸짱으로 서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또한 예수를 믿어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예수를 닮은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심지어 죽음 앞에 내던지기까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경 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강단 가운데서 복받아 부자 되라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라고, 그게 당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쳐집니다. 교회입니까? 교회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보일 수 있는 모습들일까요? 지방 출신의 사람 보면서 주님 앞에서 좀 잘하지 그랬니? 지금부터 잘하면 돼. 우리처럼 복 받을 수 있어. 너 연봉 얼마니? 대학교 어디 나왔어? 몇 평에 사니? 이 무슨 거지 같은 질문이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지. 세상은 세상이니까. 여기는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은 자들은 결코 보일 수 없는 세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게 29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서 너 뭐 자랑하고 있니? 뭘 드러내고 있니? 너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선택받아 구원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뭘 자랑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어찌 단 한 톨이라도 교만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겠느냐란 말입니다. 자, 그럼 교회에선 자랑하면 안 됩니까? 자랑하면 안 돼요? 아니죠. 자랑해야죠. 뭘 자랑하는가? 31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 놓고 그 거지 같은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야. 방구 같은 소리죠. 입으로 방구를 끼고 계십니다. 무조건적으로 선택받아 구원받은 자들은 주 안에서만 자랑해야 한다. 이거 보면서 성경도 자랑하라고 하네. 신앙 가지고 그 신앙 안에서 잘 자랑하면 되겠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말씀을 제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게요. 주를 자랑하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라고 직역할 수 있어요. 전치사 in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만 정확하게 번역하면 주 안에서가 아니라 주를 자랑하는 겁니다. 당장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말고는 없다. 주님 말고는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 죽었다.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게 없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만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즉 오늘 본문 안에 주 안에서의 자랑은 결국 오직 그 주님만을, 예수만을 자랑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의 본문에서도 30절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 그 예수,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그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다. 이분을 자랑해라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만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만 자랑되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예수께서 머리 되시는 주님의 교회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무엇이 자랑되고 있을까요? 우리 청년교구에서는 뭐를 자랑하고 계실까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세상도 오 하는 게 자랑되어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선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진행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사라는 그 한 말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택하사, 하나님께서 택하사, 하나님께서 택하사. 계속 넘어가네. 어디로 넘어가지? 네, 하나님께서 택하사. 없애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의 조건 없는 택하심,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게 지금 제가 쭉 설명드린 내용들이죠. 무조건적 선택. 여러분들도 이 선택을 받으신 분들일까요? 네, 이 무조건적인 선택을 그러면 받아들이고 계신 분들일까요? 여기 있는 우리 개개인의 입술에서는 오직 예수만 자랑되어야 합니다. 그분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극한 지혜,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의 의로움, 나의 거룩의 이유이며 거룩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찬양팀들 등단해 주시고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설교를 단 하나의 교리로 정리하자면 이것이 됩니다. 도르트 청에서 정해진 한 항목, 칼빈주의, 개혁주의 5대 교리 중에 하나인 무조건적인 선택.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무런 조건도 없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오직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만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무조건적인 선택이 바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러니 이리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주님만을 높여야 하는 거죠. 그분만을 자랑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난 모습을 회개하고 앞으로는 이제부터는 우리 청년교구가 세상적 가치관에 젖어서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은 사람답게 오직 그분만을 자랑하고 그분만을 높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께서 나의 지혜이며 의로움이며 거룩함이며 구원이라고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런 우리 주례교회 청년교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주 예수보다 더